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 십자가를 짓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고. 하지만 오늘도 다양한 핑계로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 오늘 힘들어요. 저 오늘 피곤해요. 저 오늘 바쁘고 귀찮아요. 그리고 저 이것만 먼저 좀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나의 심령을 주님께 바치지 못했던 마음들을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가위 걸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가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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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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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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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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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까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의 찬양을 세 곡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다음 곡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저는 늘 핑계를 대지만 주님,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언제나 핑계를 대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말 정금같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길로 나를 만드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단련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나의 힘듦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 이 예배를 나왔으니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나는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어서 나를 정령으로 만드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알지만 그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내가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자녀임을 더욱더 느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밤에 주신 복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예,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에 기도한 다음에 같이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합니다. 기도가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또 그래서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흥해서 이 지역과 시대를 담아가고 또 변화시켜 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믿음으로 서지 않은 가족들,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물질의 문제, 가족들의 아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고단한 삶 속에서 믿음을 이어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픔 겪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규현 권사님 월요일 수술하고 내일 퇴원 예정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을 우리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저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매마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의지하고 감동 따라가며 주여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은 내가 먼저 믿는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은성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 것은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즐거워했으나 믿음 없이 살아가고 복음 없이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세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과 소중한 친구들 하나님 이 땅을 낙심한 사랑하는 교우들 영혼들 다시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한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부흥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고 기도가 부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세려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려드리고 내 몸 드리고 입술 드리고 하나님이여 내 존재 성령이 감동하고 말씀이 다스릴 때 충만의 은혜로 깨닫고 회복하는 승리의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와 근심에 매이고 우울에 붙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해서 넌지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이 연약하여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우울에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마음이 지치고 권고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받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 낙심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한 것들이 죽여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며 그들의 과거와 삶 속에 배어있던 어둠의 과거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미래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삶 전체의 영혼력이 치유받고 강건하여 새로움의 변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하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권사님,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이 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손은 꼭 기도할 때 주님이 우째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 존재 속에 임하고 그 거룩한 능력이 보혈의 권세가 질병도 떠나가고 죄악도 아버지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로 가족 충만하여 하늘의 새 생명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소서. 말씀학교 영성대학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시기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그 사랑 붙들고 은혜 회복하며 뜨겁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온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복음 듣지 못해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무너져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감사합니다.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의 문제들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과 방해도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직장생활 경제생활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자들의 수고와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복의 열매 맺혀지고 물질의 삶도 풍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복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충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은혜가 증가하며 말씀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이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 기도의 이 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부르셨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은혜 주셨고 이미 응답 주셨고 넘치게 주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에 새 힘 주시고 방해받는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말씀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향하고 귀를 열 때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능력되고 내 삶이 되어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온몸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쫓겨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일터까지 축복과 은혜 속에 회복되고 변화되는 승리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확신 얻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아갈 때 온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금숙 장로님 이 밤도 감사하며 작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여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찬양단 하나님 많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와 연습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행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어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은혜를 좀 받고요. 이제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주일 오전에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깨닫고 은혜를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의 시대를 그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뎌가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권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서요,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의 배경과 상황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복음과 그 복음 속에 담긴 구원의 모든 계획과 미래까지 다 담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마지막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관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는 어떻게 믿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거기에 종말의 때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조금 신비감이나 뭔가 이렇게 그 묵시록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놀라움이나 이런 것이 좀 그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성경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가 아니라면 성경으로 분류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도 똑같이 무슨 말씀이다?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미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될 거고, 그런데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속히가 2000년 전에도 속히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속히로 듣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이제 고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 속에서 이미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 앞으로 이제 다루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속히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는 적어도. 그러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본대로 오시리라고 한 말씀이 속히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말씀도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속히 자기들이 생각한 속히만큼 속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지금 큰일 났죠. 우리 이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안 오신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속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눠볼 거니까요. 자,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세 단어 속에 요약되어 있어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다 담긴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함께 말씀을 해주려고 한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에게 왔는데 전해지는데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된 계시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이제 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중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도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계시 받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냥 계시 이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뭐 이렇게 막 그래 보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이 그 목적,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담겼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도 된 그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이 말의 원어에 접근해 본다면 그냥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계시라는 말이 리빌레이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베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일, 무슨 말이에요? 베일을 썼다 할 때 이렇게 뭐 덮어 쓰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부정어를 앞에 붙여서 리베일입니다. 베일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 있었는데, 닫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이 육신의 눈, 육신의 마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요한 같은 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다. 그것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들어가 이제 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으로 자기가 지금 전하는 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이미 선언을 하고 시작했죠. 누구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아주 첫 절에 선언해 놓고 시작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받아서 지금부터 전하는 거, 자기를 통해 증거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어서 보여준 걸 어떻게 했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다 증언했다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본 대로, 보여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내가 다 그대로 증거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며 요한이 자기가 전하는,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의 정당성, 근거, 이걸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거고 나는 열어 보여주신 대로 받아서 온전히 그대로 전했다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어진 말씀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그 기본을 명확히 해놓고 말씀으로 들어가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고 깨닫고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주신 말씀은 아무리 귀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이 앞에서 선포해 놓고 이제 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따라가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단순한 기본 원리 속에서 우리 같이 깨닫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3절 이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인 이 말씀, 요한이 천사를 통해 받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요한이 선포할 때는 어떤 의도와 전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느냐 하면요, 교회에서, 회중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지만 이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주신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받은 말씀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직접적 대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7교회가 말씀의 청취자입니다. 말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걸 전제로 했는데,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받은 말씀을 요한이 첫 번째로 가서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배, 이제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되어 있어서 받았는데, 귀양 가서 거기서 나와서 이 받은 말씀을 기록해 전한다고 했을 때, 가서 전하는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선포할 때, 또는 교회로 이걸 예를 들어서 그 필사를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돌려서 보낸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 들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복사에 들고 앉아서 읽는 것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읽는 선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수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고요,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오늘 볼 때 뭐 당연히 골방에서 혼자도 읽고 뭐 다양하게 우리는 읽고 경험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따로 돼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말씀하려는 의도는 이걸 분리해 놓는 데 있지 않아요. 구별해 놓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꼭 전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 여러분, 듣는다는 말에는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함께 들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말을, 단어는 구별해 쓰죠. 듣는다, 지킨다를 구별해 쓰지만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요, 내용상으로는 구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다, 들어라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듣기만 한다는 의미는 없어요. 들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 그 단어 속에 자체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다 알고 있던 요한이, 여러분, 자기가 받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구별했지만 이렇게 전할 때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게 전제되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건
하나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는다? 어떻게 듣는다? 이걸 분리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아무 관계없이도 듣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정말 들었다는 말 속에는 어떻게 되든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도전이 너무 열악해서 한계가 있더라도요, 그걸 행하는 것에 드러난 결과가 한계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속에는 행한다는 전제가 함께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지키는 것에 이미 습관이 들고 익숙해져 있어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해 놓은 채 믿음 생활한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습성화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습성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근데 성경은 그걸 들었다고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다. 행함으로 의도하여 나가지 않는 들음은 말씀을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했지만 이 세 가지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이 말씀은 묶여있는 한 단어와 같은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첫 서원 같은 이 기본적인 첫 문장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의도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일깨우려고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들음이 삶이 되는 말씀이어야 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듣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이 우리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요, 이제 계속 이어갈 거니까 박해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박해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고 그 박해의 중심에 로마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세우고 절대신 로마의 황제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없도록 강요하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교회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늘상 죽음의 위협이 있고요, 같이 믿던 가족, 함께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끌려가서 어느 날 사라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시대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왜 이 사람 여러분 귀양 보냈겠어요? 여러분 반모라고 1장 9절에 나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 거기로 가서 가둬놨어요. 정치범들 수용되는 섬입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는 지중해고요, 좁히면 에게라고 하는 바다에 주로 돌산이 있는 섬입니다. 이 조그만 섬에 유배시키고 상당수 여기 수용된 죄수들은 그 돌산의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던 그런 섬입니다. 거기로 분리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제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교회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믿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 박해 속에서 위협당하고 때로는 배교를 하는
성도들도 나오는 이 시대에 그 속에서 믿음을 일깨우려고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복음에 붙들린 예수 중심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어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계시록의 말씀이 이단들에 의해서 남용이 될까, 오용이 될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는 사라지고요. 계시록 속에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다른 노력으로는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과 비유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교주를 세우고 자기들이 왜곡해서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말을 만들어내게 요한계시록을 오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의 삶의 시대의 상황이 당시와 같은 물리적 박해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잘 가르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잘못 가르쳐지는 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말씀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있는 상징적 언어나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는데,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실감나게 배우질 않으니까, 내 현실에 맞게 못 배우니까 이게 그 미혹이 통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그게 뭔지도 또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늘 성도들은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오늘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안 받을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는 이 말씀 드렸어요. 물리적 박해가 없으니까요. 그냥 좀 저를 포함해서 믿는 우리들 모두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그냥 놓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야. 그게 주목적인 사람에게 계시록이 하는 말씀은 전달이 안 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잘 풀어서 가르쳐도 의미 있게 들리질 않아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다른 성경의 복음의 말씀도 잘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려는 다른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적어도 신약은 모든 말씀이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짙은 종말론적 분위기를 거두어내면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 다 종말론적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고요. 그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고난과 박해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였든. 근데 그걸 걷어내면 말씀의 의미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 위해서 고난의 수렁텅이로 일부러 들어가야 되냐? 박해받는 대로 꼭 가야 되냐? 계시록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도 박해받는 데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중국으로 선교만 하러 가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 가도, 지난번에 영채도 가면서 중국 어디로 간다는 거 거기다 안 썼잖아요. 그거 박해도 아니지 가서. 사실은 그 정도.
그 요한계시록 들고 여러분 박해 받는 데를 한번 가보실랍니까? 적어도 그렇게 한번 1년이라도 해서 믿어봐야 성경에 눈이 좀 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저부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요, 팔자 늘어져서 앉아갖고는 성경 말씀을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고 은혜 받는데 길이 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죠? 그냥 달콤하게 내 앉은 자리에서 나 편하고 내 마음 즐겁고 나 기분 좋게 하는 걸로 말씀의 해석이 되고 그렇게 성경이 들려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하는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꿔놔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분별 못해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금요일 밤에 나눠보자고 결단했다는 말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깨닫기에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 어떤 안 좋은? 박해가 없는 팔자 늘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서 성경 말씀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에 두려움이 있어. 이제 그럼에도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 그럼에도 시도하는 것, 세상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그때도 살아 있었고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죄는 인격으로 그때도 역사하고 오늘도 역사해. 이게 동일하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오는 박해와 고난은 사도 요한이 귀양 가서 이 말씀을 받을 때와 전혀 다른 시대에, 적어도 한국의 우리 상황은 아닌데 우리는 살아. 그래서 상황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는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때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했던,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의 세력이나 오늘 이 시대, 한국의 이 현실 속에서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본질은 똑같고 똑같이 역사해. 그래서 결론이요, 물리적 박해보다 더 심각한 유혹과 방해와 박해가 이 간교한 이 시대 치밀하고 은밀한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밀접하게 한편에서 본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무엇인지도 기회가 됐는 대로 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걸 방해라고 보지 않고 유혹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저는요, 더 심한 박해라고도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세상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저도 들여다보게 될 휴대폰을 통해서도 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옵니다. 우리가 그냥 삶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 박해가 옵니다. 근데 이걸 박해라고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무력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혼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지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데요, 왜 금요일 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 부흥하자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수 더 늘려야 되니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 목적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뜨거워진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 더 정직히 말하면요, 제가 좀 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저 문 닫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도 핑계 대지고.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우리 장님들 나왔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아니고 권사 아니면 안 나왔을 분 있죠.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여러분, 절박한 어려운 문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안고도 나왔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와도 무슨 문제 있어요? 그 고난의 시대에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유지할 길이 없었어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믿음은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잊고 떠나가는 게 그때는 선명했어. 근데 오늘은 그게 힘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금요일 밤 나왔다고 믿음이 더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구별도 안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여러분 금요일 밤, 어느 밤이라도 좋아요. 우리 나와서 함께 엎드리고 주의 이름 부르고요.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찬양하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묻고, 내가 정말 예수로 살기 원하는지,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안 그러고 무엇로 믿음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 제가 첫 시간 조금 심각하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긴장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 그 상징적 언어 몇 숫자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숫자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 하나 알아보려고 여기 이 시간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마지막 때 믿음 떨어지는 교회로 하여금 믿음 세우려고 주신 말씀이니, 나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살게 된 내 믿음 일깨울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전받으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계시록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속에 믿음의 능력이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사모하며 이 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 은혜 받는 소중한 금요일 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1장 부른 찬송 4절만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노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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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응답의 밤, 축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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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복된 밤에 부르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밤에 사모하여 주 앞에 온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복된 밤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오늘 이 땅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배어들고 은밀히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꿈의 원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시험하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 저주의 세력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세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를